으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6절 그리고 16절 이후의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떠한 박해와 고난들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파송을 하고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제자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돼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사도 이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도 12사도와 같은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세요. 그들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를 보면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핍박도 고난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놀라움으로 넘쳐 있었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넘쳐 있었어요. 그들의 보고 가운데는 어떤 고난과 박해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그들은 점점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결국 다 죽었죠.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게 될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 단순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은 삶을 모두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듣고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리때 가운데 보냄받은 양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이 한마디에, 이 예수님 한마디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에. 예.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이리때 가운데 양이 던져졌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너무 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때 가운데 양 같은 존재를 보내셨을 때 사실 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양의 삶을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사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온통 이리때로 가득한 이 세상에 유일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예. 제자들보다 먼저 이리때 가운데 던져진 양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이 일대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구구절절 주님께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대들 가운데 양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아셔요.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삶을 앞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자꾸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당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찾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찾으세요. 무릎 꿇으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앞서 양의 삶을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이 일이 때 가운데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 때 가운데 이런 삶을 사셨어요. 먼저 주님이 이리 때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먼저 사셨단 말이에요. 예. 이 삶을 그래서 반드시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이리 때 가운데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고 그 삶을 살아야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하필 뱀 같은 지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은 성경에서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대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뱀같이 저주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 뱀을 상징하는 이 뱀의 지혜로 비유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서 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아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교활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영리하다, 슬기롭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슬기로운 자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지혜, 슬기로운 자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슬기로운 자 이 단어가 많은 경우가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이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뱀이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쓰임받고 있어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 뱀을 슬기롭다, 영리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간교하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뱀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면 뱀에게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영리하더라, 가장 슬기롭더라, 이렇게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즉 뱀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슬기롭고 영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간교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룸이라는 단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 아룸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졌을 때 그건 선한 것이 돼요. 그런데 이 아룸이 마귀에게 쓰이는 도구가 되었을 때 이거는 뭐가 돼요?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기적이 뭔지 아세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하는 자, 현인들 불러가지고 똑같이 하게 하죠.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그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가 만들어낸 뱀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마귀와 우상에게 굴복시키게 하는 뱀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만든 뱀이 그 사람을 속이고 마귀와 우상에게 절하는 뱀들을 다 잡아먹어 치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뱀이지만 모세에게 속한 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됐지만 마술사가 만든 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마귀의 도구였더라는 거예요. 같은 뱀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완전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 그게 지혜야.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게 바로 뱀의 지혜인 거야. 뱀 같은 지혜로움인 거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품과 재능들을 주셨죠. 그 성품과 재능들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성품과 재능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품이, 이 재능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면 그 재능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곳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능만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약함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데 예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에게 늘 걸림이 될 것 같은 이 약함까지 주님께 붙들렸을 때 그게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약함이 오히려 내 강함이 된대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를 붙들고 계신 누가 더 잘 보여요? 예수님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꼭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고 연약하고 힘이 없게 되면, 의지할 게 없게 되면 우리를 너무너무 꼭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꼭 붙들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삶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약할 때 그 약함까지도 주님은, 내 약한 상황들까지도 주님은 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약한 것까지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내 성품과 재능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붙들려 사용된다면, 내 욕심에 붙들려 사용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성품이고 좋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악을 행하게 돼요. 더 큰 악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함은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돼서 누군가를, 그리고 나를 항상 괴롭히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양들은 어떤 성품과 재능과 연약함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뱀같은 지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뱀같은 지혜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뱀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죠. 순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가 이제 홍수가 난 지 40일이 지났어요. 물이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됐죠. 노아는 이 지면에 물이 얼만큼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뭘 먼저 날려보내죠?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물이 좀 줄어들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8장 7절 세번역으로 보면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까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열심히 날아다니기만 하고 노아에게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네. 방주에서 내보내자마자 자기를 돌보아준 그 노아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어떤 분들은 이거 해석하면서 까마귀는 세상에 죽은 그 썩은 고기 먹으면서 다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육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끝나고 나서 무지개 약속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육식을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부터 동물들도 육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까마귀가 썩은 고기 먹으면서 막 달아다녔다. 이 말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로 인해서 어떤 물이 줄어들었는지 뭐 어떤지 알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물이 가득하니까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노아는 아직 땅에 물이 가득하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7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 보내니까 저녁 때가 되었을 때 감람나무 이파리를 하나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물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러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물이 거의 다 말랐구나, 땅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죠. 까마귀는 노아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열심히 날기는 했지만 노아를 위해서 날아다닌 건 아니었죠. 그런데 반대로 비둘기는 노아가 원하는 그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원하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내 더럽고 불순한 뜻을 혼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주님의 뜻에 내 불순한 뜻이 정말 조금이라도 섞여버리면 그럼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내 뜻이래요. 너무 작은 거라도 그게 주님의 뜻 안에 싹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내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그 순결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해요. 까마귀가 열심히 날아다니면 뭐하냔 말이에요. 모두 다 누굴 위한 열심이에요?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열심히 날면 뭐하냔 말이에요. 불순종인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도 섞여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세 버전으로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비둘기 같아요? 까마귀 같아요? 반은 비둘기 같고 반은 까마귀 같죠. 어떨 땐 순종하는 것 같고 어떨 땐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주님의 뜻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자존심, 이익, 즐거움, 소유 이런 거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순종하고 계셔요? 아니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만 내 뜻, 내 생각, 계획을 꾸역꾸역 그 주님의 뜻 앞에 뜻에 끼워 넣으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계속 주중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늦었냐 하면 왜 이렇게 제가 결정을 늦게 했냐 하면 자꾸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번 주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면서 이유를 자꾸 댔어요. 이랬기 때문에 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 이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계속 제가 대면 예배를 고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토요일까지. 근데 하나님이 토요일까지도 저는 어떻게든 사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제 생각이 제 뜻이 좋았다고 자꾸 생각이 됐어요.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자꾸만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주님의 뜻 앞에서 포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 주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양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결국엔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하고 내 뜻을 꺾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주님의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주님의 생각보다 더 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고 내 마음과 내 뜻과 계획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앞서 사셨던 그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 우리의 삶에도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뜻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만 내 삶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낼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이리떼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리떼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처세술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뱀같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혼합하지 않고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리때 가운데서 순순히 잡아먹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리때 가운데 보냄을 받으셨을 때, 이리때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셨을 때 결국 이 이리때들을 멋지게 물리치셨나요? 아니죠. 이리때들에게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셨죠.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이리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처세술처럼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자꾸 이런 가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양들이 자꾸만 이 털을 뒤집어 쓰더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세상에 살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자꾸만 입더라는 거예요. 이리때 털을 막 이리 털을 입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리인 척하면서 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나중엔 내가 양인지 이리인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하도 자기를 부인하니까. 나는 양인데 양을 자꾸 부인하고 이리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삶은 이 삶이 아니잖아요. 완전 거꾸로잖아요. 근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자기 부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양을 부인하고 이리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리였던 나를 부인하고 양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리때 가운데 던져진 양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순순히 잡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리때에서 살아남을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왜 거꾸로 하냔 말이에요, 말씀을. 죽으라고 뱀처럼 지혜롭고 죽으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살라 그러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 거꾸로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예수님 믿는 삶이 두렵죠. 막 꺼려지고 도망가고 싶고 이털 벗기 싫고 그렇죠. 어느 누가 여러분 죽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면서 양으로서 이리때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면서도 그냥 양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니까 자꾸만 순교 같은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양과 같은 삶을 살 때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핍박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리때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죽는 걸까요? 아니면 양이 되었기 때문에 죽는 걸까요?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일이었잖아요. 우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만 온전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잡아먹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양이 됐어요. 양이 됐단 말이에요. 양이 됐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이 됐다라는 건 내 내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내적인 죽음. 이리의 삶을 포기하고 양이 됐다는 건 첫째로 내 내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이 되어졌을 때
이리떼들이 나를 양으로 보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라는 거예요. 내 육적인 죽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리의 삶이 죽고 이게 내적인 죽음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양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이리들이 제 양이네 그리고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 계속 육적인 죽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떼 가운데서 이리의 삶을 포기하고 양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리의 삶이 죽었다라는 증거, 내가 양이 됐다라는 증거로 핍박과 박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내가 죽은 게 맞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적인 죽음을 맞이한 게 맞구나. 그래서 이런 육적인 죽음이 오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뭐 하면 돼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짜 양이네요. 제가 진짜 이 세상에서 양처럼 주님과 같은 양으로 살고 있네요 라고 그게 확인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리떼가 나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도 제 목숨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더듬거리죠.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한마디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리의 삶이 죽어야 돼요. 이리의 삶이 죽어야 돼요. 그 죽는 삶이 바로 이 내적인 죽음,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죽음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길을 가는 거. 네. 그럴 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 양이네 라고 이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육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몰려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자기 부인, 내적인 죽음, 외적인 죽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인 이리떼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이리가 아닌 양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가 이리였다면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한대요. 우리를 사랑한대요. 같은 이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리가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양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받은 박해가 필연적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내 삶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고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없다면 내가 진짜 양인가? 내가 양인가? 주님과 같은 양인가?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아니래요. 아니래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나 양 아니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서 사는 삶이 죽는 삶이요, 고난과 박해와 미움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이 삶을 계속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삶만이 진짜 살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우리 찬송가를 고백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진짜 산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못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았어도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분명 우리는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매일같이 자신의 내적인 죽음, 외적인 죽음을 겪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죽는 삶이 계속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죽는 삶을 사는 자들은 누구처럼 부활해요?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반드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천하는 고사하고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린 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보존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뱀같이 비둘기같이 그런 삶으로 날마다 죽는 그 삶이 영생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때 가운데 죽으심으로 그 결과 이 예수님을 잡아먹은 어떤 이들은 양의 삶을 살게 됐어요. 목숨이 아니라 영생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리도 두 종류예요. 어떤 이리는 찢어 죽이기만 하는 이리가 있고요. 어떤 이리는 그걸 먹는 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먹는 이리가 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이리가 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리때 가운데서 죽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목숨이 아니라 영생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들이 생겨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목숨이 아닌 영생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양의 삶을 사는 것을 봄을 통해서 또 나를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누군가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이게 양의 삶이니까 이 삶을 우리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리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으로 살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이리의 탈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양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잡아먹혀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양의 이 이리의 털을 벗고 양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잘못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의 삶,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진 양으로서 오신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뱀같이 지혜로운 삶,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모든 주님교회 성교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진짜 사는 삶이고 이것이 진짜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양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와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정말 영생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참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처럼 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